오늘은 믿음으로 변화의 길을 걷는 나그네, 믿음으로 변화의 길을 걷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가 발전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가 되어야만 하고 다시 또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스로를 발전시켜서 어떤 일을 이뤄낸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라는 것에 굉장히 유연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떤 기사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루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조급한 분위기가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급한 만큼 변화에 너무나 유연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인터넷도 순식간에 전국에 다 깔리고 모바일 시대도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문화가 급성장을 하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화의 준비가 된 만큼 다양한 상황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아주 빠르게 대처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쉽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해받았을 때 그것에 빠르게 순종하고 그것에 빠르게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실 변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집에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이사라는 변화 자체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기 마련입니다. 짐을 싸고 청소와 정리도 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는 크든 작든 스트레스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변화를 주는 문제가 닥쳐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나의 안정감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숨긴다거나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같은 건물에 살면은 서로 인사도 하고 자녀들은 그 집에 가가지고 서로 놀고 오고 밥도 먹고 오고 심지어 잠도 자고 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저랑 아내만 해도 이웃집과 인사도 겨우 합니다. 서로 불편한 일이 있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딱히 마주치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들 안정감을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정감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착각하는 것이 내성적인 사람들만 좀 안정감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향적이면서 활달하고 놀러다니길 좋아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지금처럼 마음껏 활발하게 살아가는 이 안정감이 깨지지 않길 바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다면서도 믿음의 변화를 거부하며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이 변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찾아오거나 연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그런 설교를 했느냐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는 굉장히 솔직한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가 틀린 것 같다,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 같다,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변하기 싫은데 왜 나에게 부담을 주었느냐, 그걸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지금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락함, 편안함, 즐거움과 쾌락, 물질적인 이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이것들 다 잃어버릴까 봐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변화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안락함과
평안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득을 주는 죄와 쾌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를 거부한 만큼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그분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가 앵커스 어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닻을 올리고 나아가자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화를 향해 유연하게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냥 떠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손으로 컨트롤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힘이 있는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강력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강력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컨트롤되어 쓰임받는 인생이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화에 굉장히 유연했기 때문에 평생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가 평생 가지고 싶어 했던 소원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자녀를 갖고 싶어 했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뿐만 아니라 많은 후손까지도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변화에 유연하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를 향한 발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변화에 유연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변화에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 시대 당시 가장 부유한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낙후된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뉴욕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소말리아 이런 데로 갔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함이 없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유익이나 안락함이 그를 묶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3가지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종이 되었으니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 언제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날 준비,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어서 20년이 다 되도록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말할 준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준비 잘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떠날 준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득이 있고 아무리 편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면 자유해집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해외로 선교를 하러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교회가 한인교회였는데 막상 가고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좀 하기 어렵지만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건 정말 좀 소위 말하면 이단 같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사역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되면은 머나먼 타국에서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려면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빚을 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럼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선교사님은 고민 끝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라면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심정에 강가에 혼자 앉아가지고 나 어떡합니까? 주님이 저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답니다. 보니까 그 나라에 있던 다른 선교사님께서 혹시 사역을 하고 계시냐? 나 지금 딱 당신 같은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데 혹시 우리 교회로 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도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분이 원래 있던 그 이상한 교회는 정말 이상한 곳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시사 다큐멘터리에서까지 촬영을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조그마한 이득과 자존심 때문에 버텼다면 그 친구는 사역자로서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날 뻔한 것입니다. 거기에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얼굴 가리고 모자이크 해가지고 막 이상한 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게 큰일 나요, 이게. 사실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그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어려웠어도 자유한 마음으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떠나니 그것이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한 마음으로 택한 길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 그들이 만일 떠난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돌아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나그네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돌아갈 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그네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려고 해도 세상의 유익과 안락함을 보고 있으면 발걸음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세상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도 맨날 반응이 뜨뜻 미지근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몸무게가 140kg이나 나가요. 그런데 밥을 먹으러 가면 웬만큼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냥 괜찮네. 정말 좋은 것을 먹어도 나쁘지 않네. 맛있다는 말을 죽어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한정식집 식당의 요리사였습니다. 항상 늘 맛있는 것을 먹고 다니니까 밖에서 먹는 음식 그냥 그랬던 것입니다. 뭘 먹어도 우리 엄마 요리보다 못하네. 이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익과 달콤함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보다 훨씬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에 세상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신 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까지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천국의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나그네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득이 나의 변화를 회방할 때 나는 나그네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저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다라고 외치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걸어막는 세상의 가치들이 보일 때 나는 저 천국의 나그네다라고 결단하며 그것들을 뛰어넘어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스스로 나그네의 삶을 택하는 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놀라운 변화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가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토마스 로는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낡은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변화의 길을 향하는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점점 낡아져가고 썩어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의 평안, 그곳의 기쁨, 그곳의 영광을 바라보니 세상의 가치 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장시키며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라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라는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변화에 기꺼이 순종하여 더욱 순종하고 발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변화에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나그네라는 마음을 지키는 것,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버티는 것, 변화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지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확신에 있습니다. 이 삶이 옳고 바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견딜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옳다는 것에 대한 굳센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굳게 확신하며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했던 것과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정말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난 지 25년이 지난 후에야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좀 와닿게 비유를 하자면 평생을 이 땅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꿈을 이루기 직전인데 내일이면 꿈을 이루는 바로 그날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다음 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거라. 얼마나 기분이 좀 괴롭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내가 돈을 다 모아가지고 내 집을 장만하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밤에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집 나에게 줄 수 없겠니? 하나님의 일에 서 쓸 수 없겠니?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음성이 들려면은 어떤 분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다 라고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바로 목사님께 상담하고 하나님 저한테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귀신이 저에게 미혹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도 유연하게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도 그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신다 하셨으니 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믿음의 발견을 해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를 바치라 하셨으니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전능하시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주님께서는 이삭을 바쳐도 되살려 주실 것이다. 그는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막으셨고 그가 진정한 믿음을 향해 나아갔음을 인정해 주시며 그를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날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잃었다가 되찾으셨기에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에 담대히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도 기뻐하시며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에 이끌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시키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변화에 순종하다가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이나 내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들을 무자비하게 다 빼앗아 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냥 무조건 다 바치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을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있으신가? 이거 다시 잃어버리면 다시 얻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나? 이것들을 근심해야 합니다. 물론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걱정이 될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전능하시며 선한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생각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고 선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기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시고 수많은 자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삶에 이렇게 선하고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즐기는 것 중에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 다이빙이나 패러글라이딩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만약에 성경이 쓰이던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은 미쳤다고 놀라면서 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해 보이는 그런 스포츠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큰 기쁨과 스릴을 즐깁니다. 사실 그들은 이 안전 장비들을 신뢰하고 있기에 그런 스포츠에 도전할 수 있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실 보상과 보살핌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은 그분의 죽음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도 좌절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지금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덕에 너무나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나그네에 불과했던 그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나이까지 자식이 없어 슬퍼하던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원하던 자식을 얻었고 후손이 없어서 안타까웠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영원히 기억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변하기를 향해 순종한 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가장 큰 책임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맑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최고예요, 엄마 아빠 믿어요 이럴 때 가장 큰 책임감과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함으로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에 기꺼이 순종하며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고자 하신다면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라 하신 것도,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요구하신 것도 다 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변화는 아브라함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그네처럼 변화를 향해 유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감당할 그릇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변화를 향해 나가는 것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부터 순종으로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역사와 복을 예비해 주셨는지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살고자 하고 다른 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섬기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경건 생활을 조금씩 늘려고 하는 선한 변화를 향해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와 능력과 복과 인도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에 유연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되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그네의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변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하는 일에 쓰임받고 풍성한 삶과 영광을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변화의 길을 걸어가며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 믿음 안에서 변화의 길을 향해 걷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더 성장하고 발전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가시고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복된 삶으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며 변화를 거부하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변화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들에 매여 변화를 거부하는 삶에서 돌이켜 변화의 발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변화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변화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며 변화된 이들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를 예비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